첫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첫째 말씀이 뭐냐면 복된 인생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보람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영생 얻는 그런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두 번째 뭐냐면 어디서 성공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공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군사가 많은 임금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임금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 기업으로 삼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기 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는 자만이 이 땅에서 육적 성공, 경제의 성공, 건강의 성공, 영혼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33장 10절에서 11절에 펴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자기 도모를 이루는 건가? 오늘 제목이 누가 자기 도모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 말을 보면 누가 나의 도모를 누가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모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도모라 이 말은 뭐냐? 마음의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성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33편 10절에 보내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열국, 열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모를 피하시겠다. 도모를 다 피하시겠다. 그러니까 열국의 뭐였어요?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고 열국의 도모를 피하시고 열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모를 피하시는 것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열국의 왕들의 도모를, 계획을, 그림을, 길을 다 피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피하시면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의 도모만이 이 세상에서 서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취되고 이루게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모는 누가 이룰 수 있겠는가?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첫째로 잠언서 16장 1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인생의 도모를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바꿔 뭐요? 나의 도모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잠언서 16장 1절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그림,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목적을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의 말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에 때 첫째가 뭐냐? 말의 응답을 받는 자가 내 모든 도모를, 내 모든 그림을, 내 모든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을 바꾸면 마음의 도모는, 그죠? 마음의 도모는,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그림은, 마음의 설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성취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말의 응답을 받아야 나의 도모를, 나의 경영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지식에서 어디서 그림을 그리겠죠. 또 계획을 그리겠죠. 어떤 조직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한다 해도 자기 도모가 이 땅에서 성공되느냐? 절대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모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림이 성공을 하면 어떠냐? 말의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냐? 여기에서 나의 도모가 성공할 수 있고 나의 도모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내 도모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운영의 방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응답을 받아야 그 나의 도모가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도모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해답을 주고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서 그러면 나의 도모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나의 도모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냐? 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의 응답을 받으면 내 그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의 응답을 못 받으면 내 그림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 말의 응답,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내 말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요. 어떻게 내 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기도해야만이 내 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 말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씀을 모아서 내 마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저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설계를 그려놓고 저런 설계를 그려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의 그림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내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란 거죠. 그럼 결국 뭐냐? 내 마음의 그림,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설계도를 그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말의 응답을 받았느냐. 말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의 응답이 어디서 오냐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말의 응답을 받게 되므로 자기 도모를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하겠죠. 그러나 자기 말의 응답을 받지 않고 자기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 있다면 설계도만 가지고 있다면 계획서만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 땅에서 절대 성공되는 게 아니고 성취하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은 내가 어디서 말의 응답을 받게 되고 말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자기 그림을 다 이룰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다 이룰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해가시죠? 그럼 기도한 자는 보세요. 기도한 자는 어떠냐? 첫째로 시편 35편 13절에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저희가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자, 기도하는 자는 뭐냐?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자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취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말에 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먼저 내가 기도하듯이 뭐요? 내가 기도할 때 어때서 반드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실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이고 반드시 작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고 기도하는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말씀하냐면 시편 저자는 어떠냐? 여기에 지금 뭐해서 시편 저자는 자기 몸에 뭐요?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육체에 병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드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시편 저자가 어떠겠어요?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자기 그림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려도 자기 병을 고치느냐?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또 신하고 그걸 우리가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못쓸 병에 걸렸는데, 내가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낫느냐 이 말이죠. 절대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자기 몸에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잖아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금식 기도했다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고 내 뭐요?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고 내 육체를 괴롭히는 거고 내 뭐요? 육체를 괴롭히는 거고 내 삶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고 금식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고 금식하는 사람이 현재 삶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림이, 생각이,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자기 몸에 병들었을 때, 자기 영혼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왔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면 이 베옷은 뭘 말해요? 죄인을 상징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루에 철두철미하게 기도했다, 회개했다, 눈물을 쏟았단 말이야. 눈물을 쏟았더니가 어떠됐어요? 눈물을 쏟았더니 어땠어요? 내 기도가 끝에 나오잖아요. 내 기도가 내게 돌아왔나이다. 이게 아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내게 돌아왔느니라. 내 말이 응답으로 내게 돌아왔느니라. 예. 지금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 내 기도가 내게 돌아오고 내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내 말의 응답이 내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 도모가 성사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시편 저자가 뭐요? 굵은 배도 있고 금식하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쓰시고 시편 저자의 도모를 시편 저자의 도모를 계획성을 목적을 하나님 마시고 그 시편 저자의 뭐서 육체의 뭐요? 질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육체가 끊임없이 눈물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뭐죠? 시편 저자의 질병을 통하여서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도 다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와 평강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번에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말이 내게 뭐냐 응답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내 모든 도모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기도의 자세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이해가십니까? 다시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해라.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위의 돛담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자세는 바로 뭐가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내 기도하는 말에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이루어 줄 것이다. 반드시 내 모든 도모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확신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말에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써 기도한 자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보세요. 주의 종이 기도할 구할 마음이 생겼다잖아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두 번째 뭐냐? 감동 올 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에 감동 온다든가 뭐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감동이 온다든가 내가 모든 사람과 대화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서 감동이 온다든가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더불어서 뭔가 봉사하다가 거기서 감동 올 때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 도모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밀어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는데 이 집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집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집을 세워주리라. 이걸 말씀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집, 천국의 집, 영생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디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줄 때 이 메시지를 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보고 받음으로써 뭐요? 내 마음에 뭐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 감동을 받아 무슨 감동을 했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아멘. 믿어집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세워줄 때까지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야. 나는 반드시 끝까지 기도해서 나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을 거야.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기회를 놓지 않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감동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기도의 감동을 최대한 이용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결국 뭐냐? 하나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결국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집을 세웠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의지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결단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줄 때가 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이걸 네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밀어줄게. 이걸 네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네가 이걸 붙잡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뭐냐? 이것을 분명히 내가 목적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준다고. 그 감동 줄 때 우리가 감동을 줄 때 감동의 영을 받아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줄줄 나와요. 이걸 체험해 본 자는 아멘 된다니까요. 이거 확실히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제목 놓고 기도하지만 신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그 신의 감동 올 때 그때 여러분이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신을 바로 기회고 매체가 된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요.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내 모든 도모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때가 지금 왔다 이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속에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작품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오잖아요. 누구 말따는 손이 주먹에 뿍뿍 쥐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지 않던 그런 기도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들어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영적 도모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그림을 그리고 영적 계획을 내가 세우고 그것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제목을 줬고 그런 소스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그리고 어떤 조직을 그려놓으면 결국 그가 누가 성사를 시켜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모든 도모가 모든 계획이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다시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52절 또 읽어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한 자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써 내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나의 도모를 이루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지 바디메오는 왜 거지가 됐을까? 거지가 된 근원이 바로 시각장애란 시각장애.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왜 거지가 됐냐면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부터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뭐세요? 어떤 사람 노동의 능력을 상실해서 거지가 됐다면 나는 노동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노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일을 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보세요.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 이 둘을 딱 세워놓고 있을 때 뭐서 너는 눈을 뜨지 못해서 뭘 한다? 이 땅에서 헤매고 헤맨다의 말은 노동의 능력을 얻지 못했잖아. 노동의 능력을 얻지 못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 거지를 살아야 되고 구걸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나는 눈을 떴기 때문에 나는 노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 노동의 능력을 가짐으로써 나는 뭐냐? 나는 너를보다 앞서갈 수 있고 나는 너를 구박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천대할 수 있고 나는 너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눈을 뜬 거와 눈을 못 뜬 자의 차이잖아요. 노동의 능력을 가졌냐? 노동의 능력을 갖지 못하냐? 이 차이점이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뜬 자와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영적 눈을 뜬 자는 영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자 영적 노동을 할 수가 없다면 노동할 수 없다. 이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내가 절대 동참할 수 없고 절대 헌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영적 눈 뜬 자와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자 이런 차이가 뜻이 우리 육체적으로 말하면 어땠어? 육체적으로서 눈을 뜬 자와 눈을 못 뜬 자가 차이 뭐냐? 눈을 뜬 자는 노동의 능력을 가진 것이고 눈을 뜨지 못한 노동의 능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럼 눈을 뜬 자는 앞서가게 되고 눈을 못 뜬 자는 뒤쳐가게 되고 눈을 뜬 자는 주는 자의 삶을 살지만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늘 구걸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행복하실까요, 여러분이? 눈 뜬 자가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 주는 자가 행복하잖아요. 앞에 주자가 이끌어간 주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거지 바디에만은 뭐냐? 내가 눈을 뜨지 못함으로써 노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많은 사람에게서 핍박받는 인생이고 많은 사람에게서 뒤처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 있겠냐? 내가 어디다든지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무슨 말이 가시죠? 내 마음에 그림 그리는 건 뭐냐? 나도 눈을 떠가지고 나도 눈을 떠서 눈뜬 자같이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도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눈뜨지 못한 자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인도해주고 저들의 행복을 심어줘야 되는 이런 마음의 도모, 그림, 계획,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지 바디메가 예수께로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지나가던 예수님 먹어서 걸음을 멈췄단 말이에요. 왜 걸음을 멈췄냐? 거지 바디메가 부르짖는 기도를 차마 애면할 수 없고 차마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시선을 거지 바디메에게 돌리셨잖아요. 돌리셔가지고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너는 내가 각오하고 너는 내를 찾고 있느냐 물었을 때 그가 뭐였어요? 주여 나는 보기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예? 1초 1분도 지연하지 않고 즉시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부르짖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그림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주여 보기 원합니다. 나의 도문은 이겁니다. 나의 계획은 이겁니다. 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분명함을 하루게 제시해 주실 때 주님은 지체 없이 봐라 이 말이야. 보라, 치료해라, 고침받으라, 눈을 떠라. 주님이 즉시 명령하니까 거지 바디메의 눈이 떴어 안 떴어요? 눈이 뜨게 됐잖아요. 눈이 뜸으로써 거지 바디메는 어디였어요? 자기의 모든 도모를 다 성취하고
다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도하는 자는 뭐냐? 세 번째 뭐냐? 기도하는 자만이 내가 품고 있는 그림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아멘이 안 되는가 봐.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수없이 품고 품어도 절대 그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조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의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말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역사는 절대 내게 오지 않음으로써 내 꿈을 이 땅에 절대 펼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자기 그림을 다 그리기 위해서, 자기 그림을 다 그리고 자기 그림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자기 그림을 다 완성할 수 있고 자기 작품을 다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에 수없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그 그림이 결국은 현실의 완성이 돼야 되나요? 현실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그것이 성취됐다고 말하고 그것을 이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많은 그림만 그리면 뭐하냐 이거요. 그 그림만 그리면 뭐하냐? 그 그림을 그려서 뭐냐? 내 말에 응답을 받아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겠어요? 내 도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 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예, 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반드시 내게 뭐로 돌아온다? 응답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응답으로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그림이 현실화로서 작품을 만들게 되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였어요?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 또 10장 23절 또 펴주시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시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뭐냐?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인도받아 가는 사람이 자기 도모를, 자기 그림을 현실적으로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 가지 못하면 내 그림은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걸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떤 그림을 그릴지라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획한다 이 말은 뭐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림 그린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에 도모를 세우고 있다 말이에요. 내 마음에 도모를 세우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그림을 그리고 도모를 세우고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내 마음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이런 길 저런 길을 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내 그림은 절대 이룰 수 없고 내 계획은 절대 이룰 수 없고 내 목적은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그림, 내 길, 내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내 걸음을 하나님께 인도받아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 그림을 다 이끌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에레미야 10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보세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인생의 길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이 걸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한 걸음 또복또복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결국은 뭐냐, 내가 어디요,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어때요, 10km를 걸어가야 됐구나, 아니면 5km를 걸어가야 되나,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내 마음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을 했는데 5km를 가기 전에 2km 갔는데 내가 3,000%로 빠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서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의 내 마음의 그림을 쫙 그린다고요. 그림을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할로로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만큼 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계획을 잘 그려놓고 목적을 잘 세웠는데 결국은 뭐가 왔어요?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대로 다 돌아다녔단 말이야. 계획하지 않는 대로 사람을 만났고 계획하지 않는 대로 내가 일을 하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일을 잘했느냐? 잘 못했다 이 말이야. 또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바로 뭐냐, 내 걸음과 하나님의 걸음이 다르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가서 전자에 그러잖아요. 전자는 뭐냐, 내 마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릴지라도, 내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세울지라도 뭐요,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걸음은 결국 뭐냐, 내 마음대로 걷느냐, 내 계획대로 걷느냐, 내 원하는 목적대로 계획을 걸어가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걸음을 주관한 이가 따로 있다잖아요. 걸음을 주관한 이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관한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받는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 땅에서 뭐요, 내 마음의 도모를, 내 마음에 그렸던 그림을, 내 마음에 세웠던 계획을, 내 마음에 세우는 목적을 다 이루어서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성공의 인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떠세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내 그림을 다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내 목적을 다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나고 하나의 허상으로 시작해서 허상으로 끝나지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 받으려는데 인도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자 보세요. 다시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보세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떠냐, 첫째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걸음을 인도받아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만 다 하나님 인도해 주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뭐였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깨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깨어 있는 삶을 살았어. 깨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 아버지의 인도받아 가시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냐.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인도받는 그 삶을 사듯이 너희들도 나와 항상 함께 깨어 있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인도받아 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시험을 입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 그림을 다 이루고 그림을 다 작성하고 완성 작품을 만들기 원하면 결국 뭐냐?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인도받아 감으로써 그 사람이 결국은 뭔가서 자기의 모든 도모를 꿈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런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어느 날에 이 땅에 임할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어느 날에 주께서 뭐해서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임할런지 이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요? 넓게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 주실런지, 주님께서 언제 내게 응답을 주실런지, 주께서 언제 나를 인도해 주실런지, 주께서 언제 나와 함께 동행해 줄런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과 걸음 인도할 때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할 때 그때 예수 만나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깨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도 응답받을 수 있고, 말씀도 받을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준 것도 알 수 있고,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할 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그 인도를 받아 감으로써 뭐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현실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요? 마지막 그날에 뭐요? 하늘나라에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누가 가느냐?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자만이 그 나라를 입성을 가게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을 말하면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을 줄 수 있고, 주님 때를 따라 곤침을 받게 되고, 주의 때를 따라 시험을 받게 되고, 주의 때를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주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줄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가. 두 번째로 바로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는 기억을 해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자를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죠? 종들이 복이 있다. 이 종들은 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느냐? 그걸 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냐고 그랬더니까 여기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들이 주인이 띠를 들고 종들을 자리에서 안 지키고 나와서 수고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자를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안 복을 준다. 여기서 말씀 주인이 와서
주인이 와서 말하면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줄 것이고 주인이 와서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3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하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 허리에 띠를 들고 등불을 켜고 깨어서 뭐요? 허리에 띠를 뜨고 허리에 띠를 끼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문 앞에서 서 있으라 말이에요. 서 있으면 뭐해서 주인께서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두들길 때 어떠한다고요? 예? 문을 두들길 때 깨어있는 자는 어떠겠어요? 깨어있는 자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 어떠겠어요? 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은 주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문을 못 열어준다 그래요. 그 문을 여는 것과 못 여는 자의 차이면요, 잠든 자는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마음 문을 열어주지 못하잖아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지를 못함으로써 주인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 음성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뭐냐? 나는 주인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 주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밖에서 주인이 두들길 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음으로 주섬으로 주인의 음성을 받아주고 주인의 말씀을 받아들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은 말씀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인도받아 간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결국 뭐냐? 자기의 모든 그림을 다 이룰 수 있고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두 번째 먹어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받는 자는 결국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결국 뭐냐?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끝으로 세 번째 뭐냐?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결국 뭐냐? 인도받아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내 그림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내 그림을 다 그렸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뭐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간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서 내 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때 그 삶의 결국 뭐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룬다. 부족함 삶이 없다 이 말은 내 도모를 다 이루었다는 걸 우리에게 줄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2절에 그러잖아요. 2절에 여기서 밝혀주잖아요. 2절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서 어디로 갖다 눕혀놨다고요? 푸른 초장에 눕혀놨다. 푸른 종에 정착하게 되고 푸른 종에 시험을 받다. 이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말한다. 생명.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 모든 충족을 채워주는 건 어디서 채워주느냐? 죽은 곳에서 내 충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내 충족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동묘지 가도 첫날을 가도 내 충족을 채워주느냐? 못 채워줘요. 그거는 뭐요? 많은 뭐요? 시체는 많이 있고 무덤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충족을 못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살아있는 자의 충족을 채워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니라.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내 믿음이 바로 뭐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자는 내 믿음이 살아있게 되면 산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충족을 다 채워주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여러분 어때요? 내 충족을 채우려면 어디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충족을 채워주게 되고, 여러분 어디로 인도를 받냐? 살아있는 환경으로 가야지. 살아있는 돈으로 가야 되죠. 살아있는 기술로 가야죠. 살아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내 모든 충족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죽은 환경을 가고 죽은 기술을 가고 죽은 자들을 찾아가려면 내 충족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죽은 자를 붙잡아서 절대 충족을 못 채웁니다. 산 자를 붙잡았을 때 내 모든 구물을, 내 모든 그림을, 내 모든 도물을 다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걸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서 뭐요? 2절에 또 밝혀줍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자,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갖다 씌웠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쉴만한 물가로 이런 말은 뭐겠어요? 물은 바로 뭐였어요? 갈증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어디가 쉴만한 물가에 나를 세웠을 뭐냐? 일평생이며 갈증 없는 삶, 항상 일평생에 갈증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갈증이 없다면 나의 부족함,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육체적으로 복잡이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이게 이렇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뭐가 있어? 3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잖아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영적 성장, 육적 성장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성장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다윗의 모든 범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준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 육적으로 성장한다. 건강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과 범사의 성장, 모든 성장이 다 끊임없이 성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그 시로부터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라고.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현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뭐냐? 그 순서는 뭐냐? 영혼의 성장과 육의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얻었어요. 나의 도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말의 응답을 받아야 나의 도움을 이룰 수 있다. 나의 도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나의 도움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의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